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삶을 이끌고 가는 어떤 동인이라고 그럴까요? 동력이라고 그럴까요?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목표, 목적, 다른 말로는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도록도 있고,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권세를 얻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실컷 자기 인생 즐기며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그게 내가 사는 목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나의 삶의 목표는 죽는 데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아주 힘든 목표입니다. 아무도 이 목표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한테 뭔가 잘 되고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는 죽고 남 잘 되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겪으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이 바로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잔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조금 더 길게 잡으면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실 잔을 생각을 하면 축배의 잔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어떤 혁명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이 일을 이루고 나서 또 게임에서 이기고 나서 함께 즐거워하고 마시는 이러한 잔이 바로 승리의 축배, 그게 바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목적을 이룬 데로부터 오는 이러한 기쁨의 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실 잔은 이런 승리의 축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도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말입니다. 고난의 잔, 축배의 잔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고난의 잔 그러면은 쉽게 우리의 머리에서 확 떠오르는 뭔가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로부터 생겨났는지, 옛날 우리나라에는요, 왕에게 반역한 신하에게 뭘 내렸습니까?
사약을 내렸죠. 그래서 왕이 준 사약을 마시고 죽는 거. 그러니까 그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은 아니고 그 무슨 잔이죠? 죽음의 잔입니다. 그거 마시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셔야 될 잔을 죽음의 잔이라고 안 하시고 고난의 잔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잔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주 쓴 이러한 잔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십자가를 이제 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이러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제자들을 모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게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이 이방인은 아마 빌라도일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래서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수님께 우린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앞뒤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그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사실 막연하게 내일도 오늘하고 비슷한 내일 이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 내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뻑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생겨나서 우리를 또 힘들게 할지 아니면 또 어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서 나를 기쁘게 할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앞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번 길에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가고 있냐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에다가 갖다가 비교하면 어디다 갖다 비교를 해야 될까요? 설날에다 비교를 할까요? 아니면 추석에다가 비교를 할까요? 어디다 비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은 그 3대 절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최고의 명절로 지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명절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 그때는 그야말로 잔치가 벌어지는 날들이고 사람들마다 다 모여가지고 일상의 모든 일들을 쉬면서 유대인들은 특히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식구들대로 가족들대로 또 친한 이러한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즐겁게 지내는 이러한 축제일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날에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는 서로 덕담도 하고 좋은 일에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 좋고 즐거운 이 절기를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러한 절기인데 왜 이런 좋은 날에 예수님께서 죽는 이야기를 합니까? 촌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이러한 말이었죠. 왜? 일단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아무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사형의 방법들 가운데서도 최고로 아주 악질적인, 아주 그 무서운 그 죄인들만 죽이는 이러한 사형의 도구였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시대의 죄인들만 십자가에 죽는 이러한 일이 있지 웬만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이러한 형벌이 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로마에 무슨 반역을 한 적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했다고 하면 로마인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제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책망하시고 좀 나쁜 이야기는 좀 하셨지만 그게 로마 사람들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6월절에 그것도 유대인의 절기에 이 외국인들이 와서 통치를 하더라도 그 총독이 와서 유대인의 명절에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은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하더라도 그거 지나서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언제 죽고 언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조금 알기는 압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거, 이 정도는 우리도 알지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니까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 정도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번 주일에 있을, 앞으로 내일 모레 있을 이러할 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지혜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지신 지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이번 주간에 며칠 안 있다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황망한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지금 제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이 머릿속에서 요만큼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지금 전혀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안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갑자기 빡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그들에게는 더 많은 충격과 더 많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줘도 도망가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준비를 하지를 못해서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러한 장면에서 그들이 제자들로서 해야 될 제자의 도를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 안 하고 일이 벌어진 것보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충격을 좀 줄이시고 미래에 대해서 되어질 일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히 막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들었던 말과 되어지는 일들 사이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최소한 이 정도의 인정,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너희들의 코앞에 닥쳐있는 너희들의 운명,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고 준비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며칠 후면은 나타나게 될,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은 무사할까요? 무사하지 않겠죠. 그럼 너희들에게도 곧 닥쳐질, 오늘 예수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도 닥쳐질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 이 닥쳐질 일들에 대해서 예비할 여유가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자들은요, 이 말을 전혀 믿지도 않았고 전혀 준비를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우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뭐가 있다? 다음 세상, 내세가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그 미래, 우리들의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제자들을 방금 닥쳐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준비케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닥쳐질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헛듣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설마 있겠어? 그러다 있으면 어쩔 건데? 그럼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작용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생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움이고 그것이 인생을 살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지혜가 자꾸 이거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있을까? 이거 괜히 힘만 빼고 끝나는 거 아니야? 없으면 어쩔 건데? 그러다가 혹시 있기도 하면, 그러니까 이게 확 헌신도 못하겠고 또 그렇게 하자는 인생이 조금 아까운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항상 생각이 막 요동치고 우리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만 헤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멸망,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가는 열차, 급행열차를 타고 지금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쯤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안쯤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전주쯤 왔을 것이고. 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는 그날도 끝이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생각하면 죽는 그날의 인생의 끝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죽음의 그날에 우리는 영생과 영사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영원한 사망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급행열차에 타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내가 타고 있는 이 차가 뭔지 모르고 한참 갔는데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 가는 기차가 또 하나 달리고 있는 거야.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열차예요.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기쁨에 넘쳐 있고요, 너무 소망에 차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운전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다가요, 중간에 이렇게 교차, 이 두 열차가 만나가지고 교차되는 이러한 순간이 딱 생기는 거예요. 순발력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내가 열차 잘못 탔구나. 열차를 갈아타는 것이죠. 사망으로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큰일 날 뻔했다 싶어가지고 내려서 천국 가는 열차로 바꿔 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운전해 가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대로 하자고 하면은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고 영원한 나라가 그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넓은 문에, 넓은 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가보면 거기가 바로 멸망이고 거기가 바로 사망인, 이러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면 열차 바깥 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일.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보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되실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능욕할 것이고 채찍질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길에 하시고 있는 거예요. 참 이번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이 6월절에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마음껏 부풀었을 것이거든요. 명절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도 상당히 연결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처음 예수님께서 6월절을 올라갔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이번에 명절에 이 6월절에 올라가면 제자들이 덩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이 얻을 것이고, 뭐 조금 후에 나옵니다만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 막 난리 났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번 명절을 향한 기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죽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뭔가 자기들에게 다른 때와는 달리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에 차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자들이 몰랐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악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일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근신해서 있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오늘 우리들이 느끼고 말하고 볼 수 있는 것들, 이게 우리들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러한 세상이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영들과 그리고 어두움의 나라, 세상 나라, 이 죄의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이 마귀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사람들은 다 즐길 거 생각하고 이 6월절에 누구 만나서 어떻게 지내고 뭐 먹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 무슨 전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사단은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이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 죽이는 그 일을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고 거기에 불림받은 마귀의 종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이거는 단순한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은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평화가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서 가정이 지켜지고 부부 사이가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라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혼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평화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생겨난 기구가 있죠. 유엔입니다.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은 국제연합이 생기고 나서 전쟁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고 유엔에 수많은 부담금을 내면서 세계 평화를 지켜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나.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여호와 샬롬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주셔야 평화로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손만 거두시면 전쟁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 있고 이러한 영적 세계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으로는, 제자들의 이해로는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고 죽으셔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같이 능력 많으시고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로마인의 그 정말 무지막지한 죄인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왜 예수님 같은 분이 죽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디에서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번 주일에 너희들이 보게 될, 이번 주일에 너희들이 겪게 될, 이제 내가 막 올라가면은 사람들의 음모에 사로잡히고 잡혀서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며 신문 받고 재판 받고 그리고 끝내는 가서 군인들에게 희롱당하고 맞고 막 찢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런 일들이 너희들의 눈앞에서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이게 뭔가 잘못돼서 뭔가 실수로 아무 계획 없던 일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뻑 생겨나가지고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이 일은 이미 일어나도록 작정이 되어져 있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일시 그 죽음 가운데 내리시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대단한 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런 비밀,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를 받았다 그러면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정보를 얻은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가셔야 될 대속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잘 예비했어야 되겠죠.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으시는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한편으로는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겠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그냥 죽고 끝나는 거? 아니다. 나는 죽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 너무 놀라지 말아라. 내가 죽어야 살아날 거니까 이런 일이 있거든. 아,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아셨구나. 이거를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 일,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잔, 예수님이 마셔야 됐던 그 잔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고난의 최고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팔리셨죠. 배신을 당합니다. 잡히시고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시고 능욕을 받으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채찍질 당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이러한 수많은 고통들을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다 감당을 하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많이 은혜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이러한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우리들에게서 끊어지는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한 두어 차례 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기 전에 그 도입 부분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사랑을 생각하면 배신을 생각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자꾸 떠올라서 사랑 베풀기가 무섭습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설교 끝나고 와서 그래도 목사님은 사랑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만 배신을 당했냐면 아닙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 예수님과 죽음을 함께 나누겠다고 하던 수제자에게서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요한 빼놓고 남아있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능욕을 받으셨습니까? 빨가벗 끼우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푹 눌러 씌우고 정말
조그마한 가시에 찔려도 우리가 너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든데 벗을 수도 없는 가시관을 계속해서 예수님 쓰시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가짜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십자가 위에 세우고 예수님 조롱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채찍질도 그냥 채찍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채찍의 끝에 쇠갈고리 같은 걸 달아가지고 한번 채찍으로 때리고 잡아챌 때마다 살점이 찢어나오는, 손을 묶어놓고 때리는 이러한 채찍질이기 때문에 채찍을 피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의 화가 풀리든지 힘이 빠지든지 할 때까지 계속해서 맞아야 하는,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 당시에 형벌을 줄 때에 명 긴 사람들은요 일주일씩 가는 사람도 있었대요. 매달아 놓고. 왜냐하면 그 피가 서서히 흘러내리는 거고, 팔레스타인의 그 낮에 그 더운 땡볕에 물도 안 주고 거기다 매달아 놓고 며칠씩,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허약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한 3일 간다고 그러거든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했던 말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물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겪는 그 큰 갈증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던 그때의 상황을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이미 운명하셨어요. 정상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나라를 차지하시면 우리 아들 두 놈을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 환장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 아줌마 주책 없네. 정말 뭐 치맛바람이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들 못지 않네 뭐 많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러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가시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들을 높은 자리에 써달라고 청탁하는 어머니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 대조되는 이러한 장면이죠.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야 할 제자의 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들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시는 어떤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어머니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분이 누리고 싶은, 갖고 싶은 이러한 그분의 야망이 또 여기에 드러나고 있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입니까? 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섬기면서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한테 구하는구나. 모르긴 내가 왜 모릅니까? 내가 다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보니까요, 엄마의 그 개인적인 소견으로 와서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가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지 엄마 시킨 거예요. 누가?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서 묻기는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여자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자식놈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잔은 뭡니까? 이 고난의 잔이 뭐예요? 지금 올라가셔서 그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양쪽 옆에다가 누구를 달아야 되냐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참 우리 예수님 마음씨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양옆에다 달지 않았잖아요. 저희들이 마시겠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뭔지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소관도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와서 청탁해야 될 일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중심을 아시고 너희의 폐부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걱정할 거 없고 마음 쓸 거 없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잘 가기나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하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 중에서도 3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될 때 어떤 특별한 일을 알리시고 의논하셔야 될 때가 있으면 이 세 제자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에 있던 3제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청탁받은 그 2 아들 요것들이 그 3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이미 받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모가 누구였냐면 살로메라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지간이에요. 예수님하고. 더 가깝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비교를 하면. 여기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꿈 깨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아마 그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아마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가정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하여튼 예루살렘 쪽에 오기만 하면 그 집에 가서 잤거든요. 그 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 집에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거기하고 엄청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한 순서로 따지자 그러면 얘들보다 나사로가 훨씬 더 앞서가야 될 이러할 입장인데 여러분, 친하다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값은 누가 알아서 해주실 거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을 하고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집권자들이 자기네들의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을 하고 그 고관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무슨 소리냐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청탁하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너희들을 대우하고 친하면은 조금 더 잘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니라. 게임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 세상 나라의 주권자들은 자기의 권세, 자기의 임의대로 막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대로 더욱더 낮아져야 될 것이고, 오늘 누구 위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성숙한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가 막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까? 애들 위에 막 군림해가지고 악명 높은 히틀러처럼 막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합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어머니들이 자식한테 져줍니다. 말도 안 되는 투정,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줍니다. 다 섬겨주죠. 본인이 희생하시고 본인이 다 참아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철이 듭니다. 우리가 이걸 뭐 완벽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어머니들이 가정 식구들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하고 가족 식구들을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누구 위에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자 중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어머니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이 자라듯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바로 이런 믿음 있는 성숙한 성도들의 섬김과 종됨을 통해서 새로 예수 믿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기려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를 이해한다고 하면, 나를 알았다고 하면 너희들도 스스로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높임받으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우주의 주인이신, 만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세상이 다 그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로부터 높임을 받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높임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종이 되어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내가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냐면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도, 종의 도를 생각을 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찌 해야 될지 주님을 통해서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 없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스스로 종이 되어 정말 믿음의 덕을 가지고 서로 섬겨주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이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우뚝 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